이제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9장을 펴시는데요, 우리가 또 며칠 동안 쉬었기 때문에 또 수요예배에 오시는 멤버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5분만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우리 짚고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뭐냐? 구원 경영. 경영이 말 그대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경영은 매니지먼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매니지 하시는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때 정말 새벽기도 때 하기 힘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역시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다. 예. 새벽기도회인데도 되게 피곤하고 졸린데도 여러분 조시는 분 한 분도 없이 말똥말똥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저도 몇 번을 했지만 또 은혜가 되고 새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야기, 나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초월하시는 분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해내시는 거죠. 두 번째, 3장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따라합시다. 준비된 좋은 목자,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4,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여기가 애굽 땅이 아니고 신광야, 수르광야, 아말렉과의 전투, 신의 산이 아니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4,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도 우리에게 대입하셔서 그대로 같은 원칙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은 준비된 좋은 목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가,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 보니 엄마가,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도 예수 안 믿었고 형제들도 예수 안 믿었지만 누군가 이웃 사람으로 만났는데, 한 지붕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좋은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러분 보내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와서 예수를 만나고 믿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꼭 준비된 좋은 목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300만 명이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대속의 피로 죄 씻으시고 죄 사함으로 정결케 하신다. 그렇죠. 대속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은혜 씨? 이 성도 잊어버렸어. 예?
은혜양이 이근혜라 이거죠. 이은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마땅히 치러야죠. 그렇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렇죠? 아니면 물건을 훔쳤을 때, 강도짓을 했을 때, 상해죄를 입혔을 때 그 죄에 맞는 상응하는 뭐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죄의 피가 흐르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누가 치렀느냐? 4,500년 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분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이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 칭의와 중생,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이걸 칭이라고 하거든요. justification, 너는 의로워진 사람이야. 중생 뭐예요? 리본,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면 여러분 갱생 프로젝트 해가지고, 갱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내가 비록 감방 생활을 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여러분 20년 복역을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나오면 너는 갱생한다,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대속의 피, 죄 씻음과 정결케 되는 이 칭의와 중생의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이 칭의와 중생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 되는,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왔다가 의로워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자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좋죠. 좋은 일도 하고 남도 돕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정말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이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땅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왔으니까 더 이상 바로의 법을 따를 필요 없고 애굽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나라에서 빠져나왔으니까요. 애굽은 죄악의 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았고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전에는 바로가 하라는 대로, 바로가 세운 헌법, 바로가 세운 민법, 바로가 세운 형사법, 이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넌 더 이상 이제는 죄 씻음 받아서 죄의 백성이 아니야. 애굽 나라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 세 가지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첫 번째, 첫 열매 드려라. 여러분 자녀들 첫 월급 타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훈련 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궁해가지고 돈 내라? 아닙니다. 이 첫 열매 11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영적 생활이고 영적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 11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100% 11조 드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100% 11조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 괜찮아요. 어린 자녀들도 용돈 받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첫 열매 드릴 줄 아는, 이게 뭐냐,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뭐 먹어라?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전에는 바로와 애굽에서 끓여주는 죽 먹고 살고요, 그들이 내어준 땅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빵,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인데,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은 뭐냐? 부풀어 올라요. 작은 범죄가 좀 더 큰 범죄가 되고, 더 과감한 범죄가 되고, 더 큰 범죄가 되고. 지난번에 부산 무슨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이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과감하고 더 나쁜 죄악을 저지르더라는,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건 뭡니까? 죄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없는 삶, 거룩한 삶, 이걸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무교병을 막으러 가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무교병은요, 죄 없는 빵,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이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빵집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곧 죄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걸 먹으라는 얘기 뭐냐?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결단이에요.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 얘기 뭐냐? 이제부터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됐지만, 문제는 구원이 이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들어가야? 천국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도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도 있어요. 구원이,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자는 아니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세 가지 법을 지켜서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만나야 되고, 블레셋도 만나야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거인족도 만나야 되고, 여리고도 넘어야 되고, 아이성도 넘어야 되고, 헤브론 산지도 넘어야 되고, 저기 에브라임 산지 거기도 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영적으로 타락한, 쾌락을 쫓는 그 사람의 눈과 혼을 싹 빼놓는,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종교들을 마주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막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자,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럼 이들은 뭡니까?
몸은 성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보여줬던 광야 생활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 아침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했는데 오후에 배고프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아니, 나 같으면 오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오후에 절대 불평 안 해. 그 기적을 봤으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가지 않을까?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10m가 그렇게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최소한 한 달은 가겠어.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기적을 일으키면 그 다음 날 또 불평하고, 오전에 기적을 봤는데 오후에 불평하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결정하시냐? 이대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다가 그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바로한테 채찍 맞으면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자 그럴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방향을 틀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3일 만에 올라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홍해로 방향을 틀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고강도 훈련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려고. 여러분,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군대 생활 힘들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훈련을 잘 받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전쟁이 나도. 근데 훈련을 잘 못 받고 고강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전쟁이 나면 빨리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군끼리 총질하고요,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여러분 전쟁에서 지더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방향을 틀고 광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것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강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훈련을 몇 년을 받아요? 40년을 받아요. 이 훈련을 다 이긴 광야 2세대들 여리고에서 말도 안 듣는 거 시키는데 여러분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아이성이 무너지잖아요. 헤브론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네피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러분 헤브론은요 골짜기 사이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 때 우리가 어디에 페트라 갔었죠. 페트라에 지나가면 너무 좁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다 몰살당하는데 헤브론이 그런 골짜기에 서 있는 이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따라 올라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유다 지파와 갈렙 족장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이기잖아요. 아마 40년 전에 그대로 갔으면 다 죽었어요. 그대로 다 애굽으로 도망쳤을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다고 애굽으로가 다시 노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훈련, 고강도의 훈련을 받으니까 가나안 땅을 이겨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홍해 광야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강도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총 쏘고 그 다음에 칼 쓰고 폭탄 설치하고 하객진을 펼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홍해 광야 훈련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하는 영적 훈련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서도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옆에서 아마 봤을 때 저기 뭐 하는 짓인가? 침묵하고 여리고 한 바퀴 돌고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 못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식을 절대 이해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영적 훈련이 바로 홍해 훈련이었고 광야 훈련이었다. 홍해 훈련은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벌써 10분 정도 5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 앞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 한번 되짚어 가는 겁니다. 홍해 훈련은 뭐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했어요. 뒤에는 기병대가 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지. 안 그래도 우기라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게 뭐냐고 말이야. 막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그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지팡이를 붙잡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야. 평상시 땐 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해요, 교회 너무 좋아요 다 해.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느냐? 고난이 오면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다 드러나. 고난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훈련된 안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300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괜히 다녔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홍해 훈련은 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따라합시다. 홍해 훈련은 보는 훈련. 어떤 훈련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게 하는 훈련.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유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서,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박복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 한 명의 기도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수르 광야 훈련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부족해서 물 찾아다니는데 마라에 도착했더니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훈련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광야로 보내셨어요. 갔더니 이제는 먹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대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만나는 다음날 모아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내가 꼭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먹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매일마다 하늘 양식 말씀 먹어야 되고요, 은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예배로 여러분 사는 훈련. 은혜 한 번 맞은 것으로 부족합니다. 나 옛날에 중고등부 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난 성령 체험도 하고, 난 옛날에 방언도 하고 입신도 들고 천국도 갔다 왔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여러분 교회 다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시키시는 거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5장인가 6장에 나오는 말씀 주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여러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네 번째, 르비딤으로 갑니다. 갔더니 또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샘물이 팡 터져 나왔어요.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 물은 생명인데 생명인 물을 반드시 반석이신 예수로부터 흘러나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게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살게 하고 태문이 열리고 사업이 소생되게 되고 가정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이는 훈련,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훈련, 의지하는 훈련,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영적 생활을 하는 훈련, 갖가지 훈련을 여러분 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도 여러분 이 영적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 이거 합시다,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소그룹 성령 지도자 성령 캠프 합시다, 기도원 갑시다, 뭐 이런 거, 중고등부 수련회 갑시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말고 여러분 꼭 함께 하셔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손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뭐냐 하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싸워야 될 거 누가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싸워야 될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동역자를 찾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싸울 동역자, 모세는 함께 기도할 아론과 훌을 데려가는 동역자를 찾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시내강야로 갔더니 거기에서는요, 여러분 다스리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세요, 우리의 지도자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랬더니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니문 이송 오늘 특송했죠? 우리 조원교회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는 좋은 사람을 잘 세워야 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훈련 받았어요.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뭐 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식이었고, 우리 은혜 씨는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3년? 그건 아직 허니문이네. 예식장 이름은 이비스 호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은지 아빠는 정동교회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주례 목사님이 송기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구나. 정동교회.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결혼식 했죠? 그렇죠. 언약을 맺었죠.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은혜. 이분도 이은혜. 은혜란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 뭐 했어요 서로?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야, 하나님 시내산을 끌고 오신 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응? 내가 너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잖아요. 너무너무 맨날 우리는 배신하고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뒤돌아서고 맨날 하는 뒤통수 치는 게 우리 일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다가 너무 그 사랑이 커가지고 나중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잖아. 영원히 우리 사랑하자. 그래서 그 사랑의 언약식을 맺기 위해 시내산 언약식 장소로 다 그들을 끌고 와서, 시내산은요 웨딩홀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장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아리따운 영적 신부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과 상속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거처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소유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정한 씨 거는 이은혜 씨 거예요? 통장 따로따로 써요 혹시? 미안해, 너무 민감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죠? 대부분의 부부들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딱 결혼하면 여러분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 모든 재산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분들은 안 합치시나 봐. 따로따로 해, 따로따로. 응? 박대훈 권사님, 신선희 권사님 재산 같이 하나가 된 거죠. 할렐루야.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언약을 통해서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고치는 능력과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다 우리에게 소유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언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준비시키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은혜 양 결혼할 때 새벽 몇 시에 일어났어요? 결혼식 할 때 기억이 안 나. 너무 껌껌할 때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웨딩 그거 메이크업 받았어요? 어디? 서울? 수원? 그래서 가까운 데서 했네. 결혼식장은 당진인데 메이크업은 저기 청담동에서 하고 오시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세상 제일 예쁘게 하고 오잖아요. 평생에 제일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몸을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가 들어왔느냐, 24장에는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혼인서약을 해요. 그 혼인서약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8장의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옵니다. 시내산 언약식의 의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아니라 이거예요. 너도 하나의 존중받는 인격체, 서로가 상호 교통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시는 칭의와 중생, 거듭남과 제사함, 그래서 막 내 죄를 막 쏟아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회개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을 주신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해상 언약식이에요. 이제는 야 시켜 해 하지마 명령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인격적인 만남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거죠.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마치 자녀를 보살펴주고 위험한 거 막아주고, 야 손 꼭 잡어, 절로 가면 큰일 나, 저거 차에 치여, 야 놀이동산에서 야 아빠 졸졸 따라와야 돼, 감싸주고. 왜? 길 잃어버리면 미화되니까, 고화되니까. 그게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넌 좀 컸으면 좋겠어. 맨날 어린애처럼 그렇게 다 떠먹여주고 다 도와줘야 되겠니?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도 영적 신부가 돼가지고 성숙해져서 성숙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해산 언약식 십계명의 의미라는 거 하시는 것이고, 이 십계명은 함께 앞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약속과 맹세,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계명 했고요, 6계명 했어요.
6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단순한 살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자,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것만 안 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뭐 하러 오셨느냐? 예수님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 새 말씀.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출애굽기 잘 지키면 되지 뭐.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단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재해석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이건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10계명을 기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10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따라합시다, 10계명을 강해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 했느냐? 10계명 강해하신 거라니까. 우리 출애굽기 강해, 사사기 강해, 예? 우리 느헤미야 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10계명을 강해하신 거예요. 6계명을 한번, 지난번에 앞에 있던 거 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6계명을 여러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일, 상스러운 욕을 하는 일, 23절에 원망들을 말을 하는 일, 이런 것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죽이는 거는요,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만 사람에게 가하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영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여러분, 간접적으로 누구를 시켜서 살인하는 것도 여러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의 범주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생명을 해하거나 가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꾸, 그렇죠, 인간은 자꾸 본능적으로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이야기가 살인이었어요. 그 뒤로 여러분,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 후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들의 족속들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죽이는 존재가 됐어요.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이 인류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인간의 본성은 자꾸 죽이고 싶어하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셋 다음에 셋이 누구를 낳았느냐? 창세기 5장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어요. 이들은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라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다 뭐예요? 살리는 자. 여기에서 노아가 나오고, 여기서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세가 나오고,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여기서 엘리야가 나오고, 이 셋과 에노스 계열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인 계열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셋과 에노스 계열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계명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6계명? 그들의 가운데에 죄악이 들어가고 그들은 끊임없이 뭐하는 존재? 살인하는 존재.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가인 계열이 되지 말아라.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계열이 되어라. 지금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믿었던 사람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 아멘.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독립운동 다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했잖아요. 왜? 우리는 살리는 자니까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뭐냐? 너희들은 어딜 가나 살리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계명은요,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영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7계명 넘어갑니다. 7계명. 7계명 들어갈게요. 7계명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부터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장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7계명은 말 그대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계명에서의 간음은 뭐냐? 그냥 성적인 죄. 그렇죠? 육체적 간음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예수님은 이 7계명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 7계명을 다시 강해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보여줘요. 말씀 빨리.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은 뭐냐 하면, 그렇죠, 마음의 간음, 정신적인 간음, 이것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음욕조차도 성적 범죄로 보는 것이므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간음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체적 간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니야, 육체적 간음은 뿐만 아니라 모두 정신적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이건 간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육체적 간음, 정신적 간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도 말고 육체적으로도 간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시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육체는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실, 뭐라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별되고 정결한 장소에만 임재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 예? 지성소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막에도 거하지 아니하시고 물두멍에도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뜰 안에도 거하시지 않아요. 예. 성소에도 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에만 임재하세요? 지성소에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구별되어진 장소고요, 거룩한 장소고요, 정결된 장소예요. 주님은 거기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오시지 않아. 성막을 지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딱 지성소에만 오셨어요. 왜 그래요? 거룩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정결하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할 때 그 결혼식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다 옷을 빨고 온몸을 씻어서 자기를 정결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죄를 씻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내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7계명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인 죄를 지지 말아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조원교회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을 망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에만 나와 있는 것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망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안 나와 있어. 도박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 여러분, 이 7계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성과 나의 정결함과 나의 구별됨을 망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나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망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간음이 있느냐? 세 번째는 영적 간음이 있어요. 영적 간음은 뭐냐? 여러분,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간음은 아닙니다. 마음의 간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죠. 결국 7계명은요 뭐냐? 여러분,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느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정한 씨 아직도 은혜 씨한테 마음이 있죠? 할렐루야. 3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우리 은혜 양도 정한 씨한테 오직 내 마음은 당신에게만 있어. 그죠? 정한 씨보다 더 멋진 남자는 없을 테니까 딴 데는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7계명이 담고 있는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죠? 육체적인 간음, 정신적인 간음, 영적 간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해져라. 8계명 넘어가겠습니다. 8계명. 8계명, 우리 한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 억지로 빼앗는 강도행위 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도둑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현대 사회에서 주님이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은 불의한 재판관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을 많이 강해해 주셔서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억울한 여인이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지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이 재판관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들은 절대 재판해 주지 않아. 근데 이 여인은 돈도 없고 완전 사기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그래서 재판을 안 열어주니까 이 여자가 밤낮으로 찾아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제발 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 얘기해 주잖아요. 불의하게 여러분 방법으로 재산을 취해서 이 여인이 여러분 재산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훔치지만 않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날 볼 때에 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 취득,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기, 질투, 거짓말로 여러분 재산을 취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아합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뺐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세벨이 안 되겠다, 남편이 식음을 전폐하고 저 포도원 하나 가지고 저렇게 앓고 누우니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야, 나봇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나봇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나봇을 죽게 만들어요.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나봇이 결국은 사형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아합이 꼴딱 그 포도원을 여러분 먹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력 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자유를 뺏는 노예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도 여러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뺏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가정의 행복을 뺏는 유괴, 사기, 그죠? 가정의 행복을 뺏는 거예요. 등등 안 되는 거죠. 무비도식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뭐라도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으면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사랑을 퍼뜨리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쓰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돕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그거를 나만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이 그건 도둑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7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누구 것이니? 내 것이니 그랬어요. 11조를 안 드리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땐 도둑질이고요. 여러분 출애굽께서도 분명히 읽으셨어요.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요? 네. 뭐든지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출애굽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와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계명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냐, 도둑질은요 우리가 보면 물질만 생각했잖아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11조는 8계명은 물질만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도둑질을 어디까지 확대시켰느냐, 여러분 기술, 그죠? 예, 정보, 인권, 그죠? 자유, 권리, 지식, 거기다가 뭐예요? 영적인 것까지. 예, 확대 해석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구약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를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예수님은요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확대 해석시켜준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야 유대인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 이런 모든 것들도 너 지금 뺏어서는 안 되는 거야. 기술도 뺏으면 안 되고, 정보도 뺏으면 안 되고, 지식도 뺏으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8계명은 무슨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은 앞에서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청지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맡겨준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맡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계명으로 갑니다. 구계명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혹 거짓말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쇠케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나쁘게 행하다래요. 나쁘게 행하다라고 하는 쇠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나쁜 행위예요?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뭐냐 하면, 그거 그 정도 그게 어때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에요.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에요.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다. 왜 그러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이세벨의 거짓말이 등장해요. 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누가 죽어요? 나봇이 죽어요. 궁지에 몰리니까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거짓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그렇죠? 수많은
확인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막 써놓고 거기에 괴로워하다가 얼마나 많은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거짓말은요 진짜 무서운 무기예요. 예, 확인 안 된 말들 그렇다더라.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진짜 나쁜 거예요. 거짓말은요 나쁘게 하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다. 결국 이세벨의 거짓말 때문에 나봇도 죽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합은요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요. 예,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비참하게 그의 시체와 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아합과 그의 가족이 물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이 왜 안 좋은 거냐 하면 여러분 거짓 증언, 거짓말, 속이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막이 대적의 가장 강력한 메인 무기예요. 우리가 거짓 증언, 거짓말,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우리는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마귀는 와가지고 옆에서 속삭여요. 유혹해요. 마귀는요 어떤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이게 다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행동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 증언, 거짓말,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위가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말도 거룩해져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져야 돼요. 눈빛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했던 6, 7, 8, 9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그렇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지 못하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살 때도 거룩하고 구별되어라.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구별되어야 되겠다. 10계명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남은 부분을 하겠지만은 이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5계명부터 9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거룩하고 신실한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